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학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더 맑게 밝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큰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같이 뭔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성경은 아직 신약이 없을 때라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성문서까지 포함되겠죠. 근데 보통 히브리 성경은 이제 모세오경,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 성문서 크게 세 개를 나눠주는데, 보통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해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해야 되는 얘기를 무려 40여일 가까이, 뭐 날마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역사 속에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낼 터이니까 이 성령을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나온단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 이 증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죠. 그러니까 안 본 것을,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꾸며서 이럴 거다라고 대강 얘기하는 것은 증언이 아니죠. 그건 증인이 아닌 것이죠. 증인이라 한다면 일단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말하자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의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증인을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만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눌하고 못생겼다는 말은 안 되겠다, 그렇지? 그건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지. 본 건 봤는데 설명을 못해, 전하지를 못해. 그러려면 그 증인이 될 수 없고, 또
명확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뭐가 더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증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도들에게 증인이 들어갔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이란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준대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도들은 직접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또 뭐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하셨다든지 항상 그 이적이라든지 어떤 그 기사 보통 뭐 그래서 이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라는 것은 뭐냐면 기사라고 할 때는 주로 이런 걸 얘기해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반응하게끔 하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도 살리신 것이지만 그건 큰 이적이고 갈릴리 바다 풍랑을 이렇게 잔잔하게 한 것도 이적이긴 하지만 그런 자연 현상이나 어떤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다 죽은 자인데 그 영혼을 살리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이렇게 행하시고 난 뒤에 꼭 그때 무슨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적이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 하나님의 큰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의 핵심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것을 더 넓게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또 하나님의 큰 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관련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글씨 잘 썼나?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자세히 잘 나왔냐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다 그랬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큰 일,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요,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세 분 하나님의 어떤 협약이 있었다 그랬죠. 협약.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난 뒤에 바울이 거기에 항상 후렴을 붙여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설명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께서 서로 협약한 그 내용이 이 경륜이고, 이 경륜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까지 그 전체의 흐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 그럼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해 놓은 텍스트란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역사는 마치 우리가 이 책과 같아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과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흥부전 예를 들을까요? 흥부전 우리가 읽으면, 흥부전 읽었을 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놀부에 대한 정보, 놀부 마누라에 대한 정보, 흥부, 또 흥부가 애들이 많다는 정보, 뭐 제비가 뭐 박씨를 물고 왔다 하는 정보. 그건 다 정보예요, 정보. 그렇죠? 그러면 그 흥부전, 그 텍스트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이제 메시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그리고 그건 이제 이 세상 학문이니까 그냥 그건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흥부전 읽고, 아, 흥분의 식구가 많았대. 근데 가난했대. 그걸 끝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그 덕후감수라면, 우리 흥부 아저씨는 뭐 되게 가난해가지고 애들만 많이 낳았어요.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끝나면 덕후감이에요? 그건 거기에 있는 정보를 전달한 것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흥부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자.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은지도 공부할 때 텍스트를 읽고 정보만 얻으면 공부한 게 아니야. 그치? 그 안에 있는 게.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보통 테마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주제를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어떤 그 내용이,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큰 자를 붙인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인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경륜인데, 이 이야기를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 죽으시러 오신 것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누가 방해를 해요? 베드로가 방해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나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선생님, 랍비요. 그래서 그때 랍비요,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반항하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베드로는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성경에서 베드로, 또 요한, 야곱, 이 세 분은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이 있어요. 거의 같이. 변화산 예수님 부활을 그 예표해주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세 분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여기다 토막새를 젓고 같이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우리 정말 와 닿나요? 진짜로? 믿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정말 그게 믿어지나? 하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걸 진짜
이 증인이 한 얘기를 증인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걸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믿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처럼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잘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 믿긴 믿는데 내가 부활할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믿음이 반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 나는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그러고 있었나? 난 언제 구원받았지?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구원파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사실 확실하게, 왜냐면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무슨 불 받았다든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특별히 그때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때 구원 받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짜였었던 거야. 그런 적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울고 안 했어요? 그랬어요? 나도 그래본 적이 있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뜨거운 감정도 다 없어지고 그때는 등줄기에서 막 번개가 치듯이 막 짧게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옛날과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아이고 받았나 이런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태여 그걸 역사적인 사실,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구태여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되고 주일날 교회 잘 다니면 되고 그 정도로 생각하지.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갈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까도 읽은 것처럼 흥부전 읽으면 흥부가 가난했대, 뭐 놀부 마누라가 흥부 뺨을 때렸대, 그런 정보는 알긴 아는데 거기에서 정작 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얻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 경륜, 그게 크게 우리는 이걸 역사 속에서 두 현상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창조,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창조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종말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니까 끝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 구약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 구약은 수없이 얘기를 해오는 거잖아요. 수없이. 하다못해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도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도는 알잖아요. 노아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 산 위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짐승들이 다 암수 하나씩 다 들어서 있었다. 정도는 알아요. 그럼 노아의 방주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탄 사람은 죽었다. 그게 뭐가 있어요? 죽음과 구원.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실체가 방주라고 하는 이것이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디 가면 뭐 그 자녀가 있네 없네 그걸 백날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건 삶과 죽음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면 사는 거고 안 하면 죽는 거고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주는 적어도 생명에 대한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 되잖아요. 하나의 사인. 우리가 또 사인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사인은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이건 실제예요. 실제. 계약서 집 사고 팔고 할 때 도장을 찍었다든지 사인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집에 내가 아직 안 들어갔어도 그건 내 집이잖아. 실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방주는 이 구원에 대한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이 방주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노아홍수 그 기사를 읽을 때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당히 느슨하게 넓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읽고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바로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진다. 신약은 이 약속을 이건 우리의 그 실제를 보고 듣고 한 증인의 말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얘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방주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나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만 그랬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뭘 줬어요? 순양을 해서 대신 순양이 이제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그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 아들 이삭을 막 밧줄을 막 묶을 때 막 아버지를 막 깨물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이게 막 그냥 온몸이 다 발개를 찢겨지고 막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봤자 그건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얘기인 것이고 그거 봤어요? 그거 진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삭아 너 가만히 있어. 너 내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니까 넌 가만히 있어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뻥뻥 묶었는지 아니면 진짜 막 인상을 막 쓰고 같이 싫은 걸 막 억지로 막 하다 막 봤어요? 근데 왜 본 것처럼 거짓말 하냐고요. 누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대충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잘하죠. 집사님 아브라함이 옛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뻥튀를 해가지고 10배를 더 붙여서 근데 거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 있어서 순양이 대신
받쳐짐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때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자리에 다윗 시대에 뭐가 들었었냐면 거기에 성전이 들었습니다 말이죠. 성전이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 얘기 하나만 가지고 메시지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적어도 다윗 시대까지 역사가 흘러가가지고 거기에 이삭이 바쳐지려고 했던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그 자리에 성전이 들어섰다. 여기까지 이 얘기가 진행이 돼야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비정하신 분이에요. 아들 갖다 바치라고 하게. 근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신학적인 설명은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큰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약은 그 구약의 그 오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 안에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제자들은 그걸 들어서 제자들은 뭘 깨닫는 거예요? 구약이 도대체 무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울과 같이 아주 출중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그 제자도 나오고 했는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흥부전을 실컷 읽고 난 뒤에 책 딱 듣고 흥부는 참 가난했어, 참 불쌍해, 울고 있으면 그거라. 그냥 구약성경 읽어놓고 실컷 다 읽어놓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그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해방시켜 줄 거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 구약의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큰 일과 상관이 없이 민족적인 구원, 민족적인 해방으로 구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그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내가 증인이 되겠다. 착청해서 증인이 돼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놈은 벌써 그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게 어딨냔 말이야. 그리고 시도에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계신다. 너무 말 때문에 감히 너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붙여? 해가지고 쳐죽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가장 극악하게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근데 다시 조금 얘기가 앞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그분들은,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분들이고 박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그래서 그들은 신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약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걸 신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큰 경륜 속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지 진행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지난 학기에 이걸 다 공부를 했으니까 대강 정의가 되어 있겠지만 우리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걸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만 사도행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어서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제 에덴에서 이게 여러분들 그 8등에다가 여기 8등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아예 문신을 해놓으세요. 진짜 이건 가장 중요한 안 중요한 게 없지 창세기 3장 15절 어디? 창세기 3장 15절. 크게 얘기해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또 몇 개 또 나와. 이거 어디도 이렇게 얘다가 아예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아예 문신을 세워야 돼. 이걸 우리는 원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엄에서 이제 시원적인 복음, 시원하다 시원이 아니고 이게 시작한다는 복음, 시원적인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둘이 가까이 한 몸을 이루라 이런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에 하신 말씀인데 이 안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자의 이제 성경대로 한다면 그 씨 그가 뭐예요? 정관사터 바로 그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그건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어쨌든 여자의 후손 그 씨 이거 앞으로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때는 후손이라고 할 때는 꼭 씨앗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앗들, 노아의 후손들, 그럼 노아의 씨앗들 거기 안에 뭐가 포함돼요? 항상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 씨에 대한 이야기,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은 시원적인 복음. 에반젤리움, 프로토 에반젤리움에서 모든 일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얘기해놓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백날 천날 싸워봤자 해답은 없고 그건 그 흥부전을 쓴 사람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놀부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데 왜 부자냐? 그걸 따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흥부는 부지런하고 근데 왜 가난하냐 하고 그 저자한테 따져봤자 그분 돌아가신 지 언젠데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성경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이게 그걸 맨날 따져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 따져봤자 소용없는지 아세요?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물론 시편은 천사라고 기록됐지만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를 비교할 때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되니까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얼마큼 못하게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근데 이 조금이 너무 커서 문제죠. 조금이 얼마큼이면 영원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최고의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 조금을 뛰어넘고 싶은 거야. 그 하와가 어디에 넘어가요?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고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조금 차이인데 미인과 추녀 사이에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피부 한 장 차이. 유명한 말에 어디서 나와요? 건너지 못하는 강인가? 그 유명한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금 차이를 사람은 욕심내가지고 성형외과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그 조금을 하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자신을 그걸 불만을 갖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찾은 결과는 뭐냐면 온 세상에 타락, 죽음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어진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차이를 건너려고 한 것이 온 우주를 죽음의 세계에 빠뜨렸는데 그 죽음의 세계를 다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분이 누구냐면 여자의 그 씨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속죄의 어떤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출산을 할 때 해산할 때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자는 그 아내와 그 후손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남자가 왜 일을 해요? 이 씨를 계속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신약은 남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오셔서 다 상치했으니까 남자는 일 안 하고 물건 먹으면 돼요. 근데 계속 하죠. 왜? 그게 뭐예요? 교회에 직분을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직분. 교회에 직분을 왜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아담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는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리라고요? 교인들을 먹여 살리라는 교회 식구들. 내 식구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그게 교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없는 사람은 놀고 먹으면 돼요. 바울이 그러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최소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늘 교회 안에는 이제 생활이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런 것이. 어쨌든 이제 그게 끝나서. 그래서 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 갖다가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창조 언약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언약이 뭐예요? 언약? 언약을 다시 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카베넌트라는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언약식을 요즘은 젊은 애들도 뭐 100일 되면 100일 언약식을 하고 뭐 300일 되면 뭐 300일 언약식을 하고 뭐 우리도 약혼식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약혼식 언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옛날에는 이 언약식을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반지로 쪼개요. 위에서 아래로 되게 좀 양아스럽죠. 반지를 위에서 아래로 쪼개서 갈라놓고 거기에 계약 당사자들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게 뭘 상징을 해요?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지로 짜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건 늘 무엇과 관련돼요? 생명과 관련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허투루로 물론 약속은 안 하겠지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생명처럼 지키는 게 정상인 거죠. 뭐가 됐든지 무슨 약속했든지 그런 정신을 갖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아침 눈 뜨면 그 사람을 떠보잖아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하도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야. 한 마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볼게. 우리 언제 밥 먹어? 그럼 언제 밥 먹어요? 명절이나 돼야 아니면 뭐 큰일 당하든지 뭐 혼사 때나 아니면 조상 때나 그때 다 먹는 거지. 우리 언제 밥 먹을까요? 조만간 봅시다. 그러면 조만간이 며칠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언제 밥 먹자 그러면 우리 조만간에 보자 그러면 일주일 안에 꼭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 3장 15절 언약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절장해서 죽이겠다. 하나님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도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은 기어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노아 때에 또 한 번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9장에 있는데 내가 너와 너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리니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9장 노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주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하나의 사인으로 뭘 주세요? 무지개를 해서 뭘 약속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남아 있는 거지. 물로 심판 안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지. 대신에 내가 불로 태워 죽일 거야.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좋아할 게 아니라 불로 너를 태워주시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꼭 뭘 생각해야 돼요? 불을 생각해야 돼. 하늘에 막 무지개 떠 멋있다. 막 사진 찍는 정신 얼마나 좋긴 하겠지만 그 뒤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불 하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요 딱 나오죠.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로 우리는 태움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을 이유가 물론 없겠죠.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다 은지 때문에 그런 거야. 은지 너 하나를 내서 내가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뭐라고? 노아와 맺은 언약. 그럼 우리가 좀 언약을 두 개 한 거야. 하나는 아담과 맺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세기 9장에 노아와 맺은 언약.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얘기고, 그다음에 누가 언약을 맺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특별히 이것은 꼭 또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 2, 3절. 근데 여기에서는 그 씨라고 하고, 노아에게는 너와 그 후손들이라고 하고, 그 후손 안에 그 씨가 포함된 거죠. 창세기 3장, 아니 12장 1, 2, 3절에서는 조금 더 이게 뭔가 새로운 체제로 바뀌게 돼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다. 뭘 약속해줘요?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해줘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줘요. 이 복의 근원이 뭐예요? 결국은 이 복의 근원은 이 씨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의 그 상징제 사건. 창세기 12장 1, 2, 3절. 창세기에서 꼭 기억할 게 창세기 3장 15절, 12장 1, 2, 3절.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언약을 3개 얘기했어요. 하나는 아담과 맺은 언약, 하나는 노아와 맺은 언약,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에 이 3개가 등장해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 뭐 요셉을 읽어놓고 막 요셉이 뭐 이게 국무총리 돼가지고 뭐 어떻게 성공했다. 그 이야기를 하자고 창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빼드는 뭐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럼 아까 요셉 얘기는 야곱 얘기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족장사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3장부터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어떻게 이게 역사 속에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늘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 세 가지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러면 아담과 노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창세기 9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거기에 네피림이 등장해가지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는 노아 시대가 같을 거다 했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주 악이 크게 차는, 아주 악이 완전히 크게 차는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방주를 그렇게 크게 쳐놓고 여기 들어오면 홍수가 나도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노아가 말을 했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얼마나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불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다. 멸망하지 않을 거다. 믿어요? 지난 사태 얘기하면 너 미쳤니? 아마 되게 멸망당할 거예요. 노아가 그랬단 말이죠.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얘들 다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다 죽을 텐데 노아가 농담으로 말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어도 아무도 그날 비가 내리는 그날 아침에 아무도 방주를 찾아오지 않아요.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도 사람들은 장난 삼아서 그냥 서커스 보듯이 장난 삼아서 이제 홍수가 와서 뭐 이 사람을 다 뭐 물로 뭐 다 쓸어간디야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그걸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노아 후손들이 이제 많이 번성을 해요. 많이 번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게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얘기잖아요. 바벨탑 얘기. 바벨탑 사건 얘기 들었어? 알아? 잘 들어. 사람들의 그 신할 평지라고 하는 큰 넓은 땅에 다 모여 있는데 자꾸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성을 쌓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만든 거잖아요. 바벨. 탑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악하단 말이에요. 왜 악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론 창세기에서도 3장에서도 아니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건데 똘똘 뭉쳐서 한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의 경영을 악하다 라고 해서 뭘 했냐면 사람들 말을 흐트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다 이렇게 그때는 한 말을 썼는데 말을 다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바벨 사건, 바벨 뜻이 뭐라고요? 혼돈이라는 뜻인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굴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고고학적으로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저쪽 이제 유프라데스 강하고 그 티그리스 강 그 만나는 그 하류에 그 갈대아 우르라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보니까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도시를 그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라는 말은 한 지역이에요. 뭐 그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물에 다 잠겼대요. 뭐 그게 뭐 최근에 뭐 근데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뭐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거지. 그런 뒤에 이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께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아마 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건 진짜가 아니고 내주치인데 아브라함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하란까지 갔는데 이제 이게 거기가 이게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데스 만나고 이게 갈 때 부르는데 이 강 따라 가면 여기가 이제 하란이 있거든요. 하란. 여기서 내려오면 약간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인데 어쨌든 하란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러 있어요. 왜 바로 안 가고 머물러 있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데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돌아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까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갈대 우리가 홍수로 멸망했다면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겠지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향해서 앞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특별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고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이 얘기한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거기에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되고 그다음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고 에서는 이제 들산으로 나가서 그게 에돔 나라가 되죠. 그 에돔이 여러분 기억해 둬야 돼요. 사도행전 할 때 이 에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맞으면 에서의 후손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뭘 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나이들을 싹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을 얻게 되죠. 12아들 또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히타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나라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터키고 여기가 터키죠 요즘은. 여기 이제 홍해가 있으면 얘가 이제 애국이고 얘가 이제 가나안이고 이게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게 가나안 땅이고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 옆에서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 그러면 이 강 따라서 여기가 하란이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쪽 요즘 말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뭐 이라크 뭐 있는 데잖아요 이쪽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고 또 아수가 등장하고 또 이쪽이 나중에 마게도니아 이제 여기 이제 터키가 있고 여기에도 무슨 큰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 이제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가 자꾸 침공에 들어오고 여기서 침공에 들어오고 애굽이 침공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중요한 세력 사이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항상 전쟁에 어떤 뭐랄까 도화선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늘 그 세대론자들, 그 정말론자들은 늘 이런 역사적인 이런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요즘도 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뭐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 뭐 터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정말이 온다.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뭐 그럴 거다라고서 그런 건 우리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여기는 상당히 정치적 이게 입지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아들들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낸 거지. 어떻게 보내요? 노예로 팔려서 보내는 거지. 노예로 팔려서 보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줘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줘가지고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쌓게 하고 7년 흉년 동안 이 흉년을 통해서 뭘 해요? 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 성경은 70명 정도 또 이쪽 스데반 같은 경우는 75명 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 얘기를 쭉 해오는 것이 이제 17장, 18장, 20장 해가지고 50장까지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과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라고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씨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누가 들었어요?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장정만 60만 명. 근데 이 60만 명이 60만이 좀 넘죠. 60만 좀 넘는데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또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지나고 뭐 할 때까지 거의 인구에 큰 변화가 없어요.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곡창지대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시키면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출애굽을 넘어가죠.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불러내면 모세를 불러내죠.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오고 오셔요.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다 보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이 4개로 늘어났어요. 4가지 얘기해봐. 제일 처음에 아담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내산. 저거 적을 때였어?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어. 그 시내산 언약의 그 내용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십계명과 사회법 거기에 깃든 거죠. 출애굽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이것도 또 적어야 되겠다. 어떡하냐? 적을 게 되게 다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해성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삼고 나의 백성 나의 소로 삼고 제사장 민족 삼고 또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4, 5, 6절.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만큼 중요한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민족 의식이 생겨요. 민족. 제사장 국가로 삼겠다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 4, 5, 6절 요 이야기가 어디까지 계속 가게 되냐면 구약 말라기 4장까지 계속 가요. 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이야기는 항상 어디에서 이 얘기가 출발이 되냐면 출애굽기 4장 19장 4, 5,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을 짓지 않고 그 다음 말하자면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뭐 하다못해 룻기라든지 뭐 이런 걸 성경을 볼 때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얘기가 흥부동물전으로 이 얘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리비얼, 베일을 이렇게 벗긴다. 그럼 베일 안에 감춰진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포장을 벗겨내면 포장 안에 뭐가 선물이 있는 것을 보이는 그 리비얼이라고 하잖아요. 계시. 그것도 계시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을 벗겨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내용, 이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뭐 여호수아를 읽든지 뭐 사무엘 상하를 읽든지 뭐 룻기를 읽든지 뭘 읽든지 그냥 읽으면 배를 싹 벗겨가지고 봐. 이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포장지만. 이 내용은 안 보고. 그러면 이 하다못해 레위기, 민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어 하고 포장을 착 해놓고 봐봐 포장지 이쁘지? 이거 똑똑 몰았다 다음에 또 써먹을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포장지만 열심히 사서 먹는 거지. 이쁜 포장지만. 그리고 누가 이게 아주 값비싼 보석을 선물해 주는데 보석은 관심 없고 포장지만 관심. 이 포장지는 방송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뭐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이거 갖고 이걸 연구해. 이건 이 포장지는 사도 인쇄를 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뭐 금박질을 했는지 또 뭐 종이를 뭘로 썼는지 이걸 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연구를 해. 그래서 반지는 깨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리비얼, 베일을 벗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베일 안에 담겨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이 그게 반지인데 베일을 싹 벗겨주니까 포장지만 들고 이걸 수천 년을 연구하는 거예요. 정작 반지는 열어보지도 않고 껴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늘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3장 15절. 그러면 4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넘어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9장 1, 2절부터 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노아 홍수가 몇 절 나오냐? 노아가 몇 절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벨탑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삭 얘기도 나오고 야곱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 얘기할 때 야곱이 아내를 이렇게 얻어갖고 뭐 아들을 낳는데 뭐 큰아들을 낳고 둘째를 낳고 뭐 서로 뭐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매달려. 그건 리비엘이란 말이에요. 벗겨서 버릴 거란 말이죠. 포장지는 벗겨서 버리는 게 목적이지 포장지를 벗겨놓고 그 포장지에 대해서 수십 년을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반지를 내 손에 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넘은 거예요. 출애굽기를 넘어와가지고 이제 바로의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건 다 리비얼이에요. 벗겨서 버릴 거예요. 거기 안에 알맹이가 있단 말이죠. 뭐죠? 출애굽기 19장 4, 5, 6절.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제사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그 분깃을 안 주시잖아요. 농사질 땅을 안 주시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람하고 므낫세인가요? 두 아들에게 분깃을 하나씩 줘서 12아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빼버렸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줘요. 땅을 안 줘요. 먹고 살 길을 안 줘요. 왜? 왜 안 줘요?
나머지 12지파가 거기 살려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라 하면 나머지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라는 얘기예요. 재밌네, 그쵸? 제사장 대신에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간단해지죠.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열방이 있는 거잖아요. 열방 주변 나라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 중에서 이들에게 축복을 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방들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기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 하나가 요즘에 잘생긴 바나나, 큼직하고 잘생긴 바나나 하나가 1,000원이에요. 더 싸죠. 그냥 포장돼 있는 것은 3,000원에 10개짜리 있고 하니까 싼데. 자, 그러면 바나나 하나를 1,000원 주고 샀어요. 이 바나나 값은 얼마예요? 늘 내가 하는 얘기잖아. 이 바나나를 1,000원 주고 샀어요. 바나나 값은 얼마예요? 바나나 값은 0원이고 이 바나나를 다 기르고 이게 수확해서 나한테 오기까지 그 과정이 1,000원인 거지. 내가 시장에서 고등어를 1,000원 주고 1,000원 내고 고등어 한 마리 샀어요. 그럼 고등어 값은 얼마예요? 그 고등어를 바다에서 잡아서 나한테 오기까지 그 과정이 1,000원인 거지. 고등어 값은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야 돼요. 그쵸? 쌀을 10kg에 요즘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요즘 쌀값 오른다고 하는데 10kg에 예를 들어서 2만원 샀다 합시다. 쌀값은 얼마예요? 쌀값은 0원이고 거기서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 수고비가 2만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바나나 값이나 생선 값이나 쌀 값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가 1,000원 주고 바나나 사니까 내가 이 바나나 값을 줬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수고비를 낸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다 그 수고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것도 그런 수고비를 받고 사는 것이고, 은지가 알바해가지고 일주일에 5만 원 벌었다. 5만 원 더 벌지 참. 일주일에 얼마야 알바하면? 저 한 달씩 받아서 일주일. 한 달씩.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50만 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럼 한 달에 50만 원 벌었다 한다면 너가 커피를 이렇게 팔았으면 너 커피 값을 그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야. 응? 이거 수고비를 받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커피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월급을 받은 것뿐이지.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이 열방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의 유통 과정, 그러다 우리는 이제 경제라고 쉽게 조금 넓은 말로 말은 하겠지만 이 경제적인 행위를 한 것뿐이지, 솔직한 얘기로 쌀 한 톤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자동차의 원재료는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에 플라스틱이 있었다면 그건 석유에서 꺼냈을 텐데 석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석유를 만들어 쌍에다 묻어놨나요? 원유를?
쇠가 있다면 철광에 가서 캐다가 제련쇠 용광로에서 해가지고 만드는 쇠를 갖다가 차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철광선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묻어놨어요 땅에다가? 아니잖아요. 모든 재료, 모든 원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람이 갖다 쓰는데, 갖다 쓸 때 하나님께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 거죠. 경제 활동만 하는 거지. 경제 활동만 가서 철관사를 깨는 수고는 했겠지. 깬 수고만큼 그걸 갖다 팔고 돈을 받잖아. 그 다음에 그 용광로에 넣어서 그걸 재련해가지고 그 쇠를 갖다 또 자동차 공장에 팔았으니까 그 수고를 받는 거지. 그 철값은 누구한테도 낸 적이 없단 말이잖아요. 쇠값은. 그건 다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이지. 요즘은 지구의 자원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 수많은 이제 조그만 돌멩이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우주. 그러니까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 아마 그게 굉장히 광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걸 가져온다는 거지. 거기에 많은 자원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원만 갖고도 우리는 몇천 년을 먹고 살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구에 있는 거, 아직도 지구에 있는 것도 다 못 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축복을 하는 역할. 그러면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뭘 줘요? 먹을 걸 주는 거란 말이지. 먹을 걸. 어떻게 줘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가나안 땅 있고, 애굽 있고, 시내면 그럼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이쪽을 물건을, 또 이쪽 아랍에서 이쪽으로 물건을, 이쪽 가나안은 예수님 시대에 그게 아주 유행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마태를 기억하시죠?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죠. 세리장. 그 마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가버나움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야. 이쪽 나라에서 이쪽 넘어갈 때 여기서 세금 받고 이쪽 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거야. 세금만 받고도 먹고 사는 나라가 유대 나라란 말이야. 참 이상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이 직업은 제사장이라는 직업은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야.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을 때 우리는 제사장 성도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하고 예배하는 일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전파하는 일하고 이 두 개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몇 주일마다 예배하는 일.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복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구걸을 해. 요즘은 길거리에서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커피라도 주면서 그러니까 이건 또 돈으로 따지면 1,000원이라 한다면 1,000원 주면서 예수님을 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우리가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어쨌든 제사장 나라가 이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제사장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지.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이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그게 유명한 사사기. 맨날 치고 터지는 사사기에서 맨날 치고 터지잖아요. 사사가 등장하면 다시 평화가 왔다가 또 치고 터지고. 왜 치고 터져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치고 터져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맨날 나는 가장 중요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그거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이게 이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바알, 우상,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건 이계명이 있잖아요. 그건 이계명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건 우상이고. 여기는 일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나를,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인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산 안에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를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이건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갖고 그 모세가 왔는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자. 우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까지 오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럼 아론 좀 기다리자.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되면 주워 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돌 들고 와가지고 아론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럼 너네들 금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된대요? 금을 내놔? 에이, 돌아갈 줄 알았지.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나도 그냥 다 내는 거야. 아론이 깜짝 놀란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금이니까 금 내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래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다 수단 내놓으니까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 금을 다 뻥거버려라. 그래가지고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은 거죠. 너네들은 죄인이라는 뜻이겠지. 어쨌든 제 얘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루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의 하나님하고 오늘의 하나님하고 내일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우리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지. 그래서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태양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어요. 어제 그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은 오늘 떠오른 태양은 달라요. 왜 달라요? 일단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우주도 움직이고. 조금 재밌는 얘기. 이 커피 한 잔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시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왜? 또 이 세상에서 똑같은 커피는 한 잔도 없어요. 방금 똑같은 커피를 아이스커피 타줬지만 일단 거기 있는 커피와 여기 있는 커피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 타는 순서도 앞서고 뒤서 다르잖아요. 똑같은 커피가 없어요. 한 똑같은 바리스타가 똑같은 기계에서 뽑았어도 물 붓는 게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그래서 이 커피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커피. 그래서 맛있는 커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분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는 늘 새로 만나요. 늘 새롭게. 어제 알던 하나님하고 오늘 알던 하나님하고 달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제 알던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똑같이 알고 똑같이 예배하면 오늘 알던 하나님은 어디가 계세요? 벌써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번 주도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면 그게 뭘 어긴 거냐면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를 하고 느끼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눈꽃만큼이라도 인식이 달라지는, 그게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10시 11분 11초 10시 11분 11초가 또 오나요? 우리한테 또 오냐 이 말이죠. 2018년 10월 10일 10시 10분 11초가 또 올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여기에 늘 하나님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여기에 딱 멈춰서 이 하나님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1계명을 어긴,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이야. 이게 나는 이 하나님이 나고 이 하나님은 다른 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묶어두려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내가 묶어두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어떤 형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돌로 만들든지 나무를 만들든지 이렇게 청동으로 주문하든지.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사진을 사진을 못 찍겠지. 그림을 그려놓든지.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큰 초상화에 이렇게 금반말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걸 왜 붙여놔요? 차라리 내 얼굴 같은 붙여놓지. 근데 놓고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이제 중세 시대에 하도 사람들이 이제 글도 잘 모르니까 이제 성상이라 해가지고 예수님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도 만들어 놓고 또 아이콘이라 해가지고 이런 그림에다가 마리아도 그려놓고 아기 예수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림을 옛날에 했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다 없앴던 이유가 하나님은 여기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놔버리면 그게 이게 예를 들면 아기 예수를 만들었다 합시다.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되면 아기 예수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크나요? 1년 지났으면 커야
해야지. 그리고 20년 지나면 어른이 돼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몇 초, 차깍차깍차깍 이렇게 몇 초 찍찍하면서 늘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난 하나님하고 오늘 만난 하나님하고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 같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늘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가야 되고, 왜 계속 움직이시냐면 계속해서 복을 주셔야 되니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 벌써 여기 가시는데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면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사기침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벌써 여기 가 계시는데 여기에는 맞으면 엊그저께 써먹은 그 복을 오늘도 또 써먹는 거잖아. 그 없는 걸 주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 사기쳐 먹는 거란 말이죠. 그냥 뭐 요즘에 무슨 뭐 목사들 설교 무슨 뭐 뭐죠 이제 표절 그러니 그 사기쳐 먹는 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레코딩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이게 지금은 우리 교회로 바뀐 거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이제 많이 흘러가서 이제 거의 구약이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언약을 주세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인데, 이게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13절인가 뭐 14절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 뭘 하냐면 영원한 다윗의 후손 중에, 후손은 누구 생각을 하고요? 씨를 생각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왕의 왕관, 왕위를 우리 후손에게 주겠다. 이를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다윗 왕국의 언약. 그럼 이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겠죠? 이 왕이 누군가 해서 이제 사무엘하 지나서부터는 이 왕이 누군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게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왜 남은 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해버려요. 그 최후에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최후에 남아있는 게 이 씨로 등장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진짜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유대인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족보를 마간과 누가인가 아담까지 이렇게 쭉 연결시킨 이유가, 그건 왜 그런 일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망한데,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암흑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혈통이 다 혼합이 돼요. 다른 민족들하고 다 혼합이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에게는 성전국가라고 하는 특별한 그 이제 지위를 부여하니까 유대교로 대거 이렇게 전향을 해요. 그래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종교를 바꾸는 거. 개종을 해요. 그래서 많은 그 이쪽 그
아라비안 사람이라든지 백인들이 유대인으로 다 개종을 해. 그래서 다 유대인이 됐어. 얼마나 많이 됐냐 하면 진짜 유대인은 현미경을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고 가짜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유대인은 우리처럼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종족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혈통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민족이 동양 사람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구예요? 더 렘넌트, 더 씨, 마지막 씨, 더 렘넌트, 더 그 마지막 남은 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오늘 구약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이야기를 전제를 해야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장 읽을 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오늘 얘기 다 못한 거 아니 우리 이제 12시 반이잖아요. 우리 1시까지 해야 되잖아. 조금만 더 합시다. 한 10분만 더 합시다. 아니 중요한 거 빼는 걸 봐요.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서론이 있어요. 그 서론의 내용을 그동안 이제 내가 오늘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그 서론을 읽어보시면 이 말을 한 거구나 이해가 될 거니까 다시 에덴동 센터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자다. 그게 이제 선지서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주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후기 선지서들을 쭉 읽을 때는 항상 거기에 남은 자가 등장한다면 이 남은 자는 그 전에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과 후손들과 같이 연관돼서 씨 후손 남은 자 이렇게 같이 쭉 연결을 시켜야 선지서까지 이해가 쭉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죠. 아빠도 순수한 유대인, 엄마도 순수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다못해 다윗의 조상이 룻이잖아요. 룻은 이방인이잖아. 근데 어쨌든 저 역사를 놓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자 등장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이야기의 전반적 흐름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죠. 성령. 그게 언제예요? 무슨 절? 성령이 불의 혀같이 형상으로 임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름, 불, 또 물은 구름과 같은 거네, 그렇지? 바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요. 성경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 재밌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냥 이런 데니까. 형상이 그렇게 그림.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모르고 묻겠어요? 알고 묻는 거예요. 뭘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대가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로켓처럼 올라가세요.
이게 뭐 천천히 올라가시지 뭐 사람들 보시기에 쑥 올라가시는 거지. 그런데 어느 보니까 천사들이 그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구름이 가려웠어요. 근데 그 구름은 항상 뭐가 가리느냐고요? 구약에서 성전, 구약에 성전 있으면 성전 위에 항상 쉐키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불, 구름과 가리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모순점.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 불. 이 불은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그다음 번개, 그다음에 불, 뭐 그런 지진 이런 것이 막 신의 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도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시고 큰 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땅이 진동됐다는 얘기겠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게 돼요?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그럼 이 교회는 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교회고, 예수님은 다윗 언약에서 얘기했던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왕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무식한 얘기.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 언제야? 성령 세례 받았어? 왜 임을 왜 쳐다봐? 바로 이런 데서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란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인으로 그런, 언제 그랬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4월 6절에서 신의 산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뭐 지진 같은 걸로 구름으로 뭐 불로 막 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 제자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갖다가 예수 기록할 때는 성령의 세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신의 산 아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았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지 않냐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어요?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최소한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보증해 주는 거란 말이죠. 아, 나 그거 몰랐는데요? 아, 그럼 여러분들이 엄마 뱃을 나한테 알고 났어요? 나 언제 엄마 뱃을 나갈 거야? 엄마하고 상의해갖고 나왔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는 거다. 우리는 성령세례 받은 것은 확실해요. 근데 성령세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들에게 성령세례를 120명이 모두 성령세례를 받았다. 120명이. 이제 이건 여기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모두 다라는 게 중요해요. 모두 다. 성령 세례 받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사람이 120명이 성령 세례 받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약속이 있어서 거기 안 왔어. 이게 한 119명이 됐어. 그럼 성령 세례가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된 그곳 성령님께서 임하실 테니까 기다려라.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플레르마 충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 혼자 충만이 아니에요. 받을 사람이 함께 다 받아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7명이 있는데 7명이 다 오기로 돼 있을 때에 이게 성령의 충만 상태지. 한 사람이 빠지면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가 마치 성령 충만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나만 받으면 돼. 저분은 안 받아도 되겠잖아. 받지 마세요. 나만 받고. 그래서 나 혼자 산기도 하고 나 혼자 40일 기도하고 나 혼자 북지고 장구치고. 성령 충만은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이건 성령 세례가 충만은 어디에 의미가 있냐면 120명이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120명이 충만 다 차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세상 역사 속에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어떤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교회의 출범, 교회의 출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이때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옛날 역사상에 교회가 뿡 하고 출발한 그 일이 생깁니다. 그걸 오순절 그 절기 때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누가 와요? 주변에 있는 모든 15개의 나라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뭘 봐요? 교회가 출발하는 역사의 산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배가 뿡 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부두에서 배가 출발하는데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교회로 들어오라고.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때에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 그건 이제 물론 여기도 나오긴 하겠지만 하루에 3,000명이 아니고 그 오순절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교회 박해가 임하고 해서 나중에 교회가 5,000명까지 늘어나요. 그 다음부터 누가는 화다이 많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은 못 세는 거야. 했는데 5,000명까지 셌는데 그 다음에 못 세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숫자를 안 세요.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가 몇 명까지 셀 수 있을까? 누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5,000명까지. 우리는 100명 넘어가면 아이고 무슨 저쪽 아프리카 어디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많다 근데요. 그 이상은 못 세는 거지. 우리는 한 100까지는 잠잘 때 양 몇 마리가 세봤어요? 그냥 자요? 복도 많네. 언제는 거의 말하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몇 마리 세봤어? 그런 거 안 해봤어? 세대차. 어? 세대차. 우리는 잠하는 그거잖아요. 양 한 마리에 나 하나, 별 하나, 양 두 마리에 나, 별 이렇게 잠자려고. 네, 보통 나는 제일 헷갈린 것이 60 하다가 80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또 60 넘어가요.
여든셋, 여든넷 하다가 여순셋, 여순넷으로 넘어가. 이거 뭐야? 안을 못 넘어가. 어쨌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을 먹고 가는데요. 늘 교회의 사명과 관련.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사명전에서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충만한 회원이 되라는 거고 성령의 세례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할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충만한 숫자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어제는 15명이면 충만했지만 한 달 뒤에도 15명이면 충만한 거예요. 그때는 숫자가 더 늘어야 되니까 회원을 또 받아야 되니까 또 세를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만큼의 숫자를 되고. 그래서 늘 교회는 유아 세례를 늘 주는 교회 회원을 맞이하고. 그래서 교회가 늘 충만한 상태, 충만한 숫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내 혼자 성령 충만 받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 상태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빠져나오면 나는 충만 상태 아니에요? 아닌 거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늘 채워져 있어야 돼. 그 숫자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몇 명이 된다 알 수 없는 거고, 그건 교회 형편에 따라 하는 거고. 그러나 분명은 있어요. 이날 이후로 120명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상태 이후로 이 교회는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이 보편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교회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고, 오늘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건 정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교회, 처음에 120명 시작했던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캐나다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다 들어있는, 이들은 다 성령 충만 상태에 있는데 이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기회가 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고 오셔야 제 강의가 빨리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서론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서론은 여러분들이 읽고, 지난번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내용이에요. 서론은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읽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 생각밖에 굉장히 중요한, 물론 오늘 상당히 한 반절은 했을 것 같아요. 1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도행전 1장을 꼭 읽고 오시면 다음 강의 시간이 훨씬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마치 흥부전 읽듯이 혼자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과연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런 각성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